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기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이 있죠. 일시적으로 기도가 막혀서 잠을 자다가 한참 동안 호흡을 멈추는 증세입니다. 자다가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가끔 한다고 하는데, 이 영국의 워릭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사망률이 2.8배가 된다고 합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 고혈압에 걸리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호흡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흡이 무너지면 우리 신체가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특별히 기도 생활이 많이 게을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영적인 심폐소생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심장 박동이 다시 움직이고 호흡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저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이었는가, 이게 참 눈길이 갑니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대화도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주님의 사랑하는 벗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시면 여기서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너무 멋있습니다.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2930명 중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명해진 사람은 딱 하나,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특별히 친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모세,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넘사벽입니다. 어나더 레벨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내 벗이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대화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의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아야 됩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야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즐기셔야 합니다. 신앙은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쇠창살이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고, 또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즐기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즐기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거워지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라요. 예배 시간,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예배를 즐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죠? Glorify Him and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즐기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는, 익사이먼이 생기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익사이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즐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희덕거리는 가벼움이 아닙니다. 그 맛을 깊이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taste and see, 맛보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분이세요. 저 어릴 때 칡 같은 거 이렇게 막 캐서 먹고 그랬거든요. 산에서. 칡은 어떻습니까? 계속 빨아먹으면 나중엔 더 이상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뭐 이런 먹는 것들,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은 꼭 그와 같아요. 계속 진행될수록 그 즐거움이 체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칡이 맛이 똑같다, 먹어도 단물이 안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겨운 거예요. 똑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맛보면 맛볼수록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만나보지 못한 더 큰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해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모시는 그런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배웅까지 합니다. 그냥 텐트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구밖까지 나가서 이 세 천사를, 이 세 사람을 배웅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는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대충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배웅하는 그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섬기는 그 자리에서 롯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죄악 덩어리,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은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16개월 된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양 부모에게 맞아서 뼈가 다 부스러지고 췌장이 파열돼서 죽었습니다. 양 부모에게 맞아서. 췌장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굉장히 깊은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충격으로는 췌장이 파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16개월짜리입니다. 16개월짜리. 16개월짜리 애를 입양을 해와가지고 그 양부모가 애를 때려가지고 어뷰즈 해가지고 뼈가 부서지고 췌장이 파열된 거예요. 얼마 전에는 또 자기 친자식을 죽여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보관해 두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좀 나은가?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타락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려 40여 년 전의 일입니다. 1980년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존의 웨어하우스를 보시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몰 하나보다 더 커요. 엄청난 규모의 웨어하우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일하는데 거기 에어컨이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는 대신에 창고 바깥에 앰뷸런스를 대기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돈이 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사람들이 쓰러져도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의 민낯입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you are the blessing, 너는 축복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하신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컨펌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많으니까, 나는 적어도 복을 주신다니까 뭐 마음은 아프지만 할 수 없죠 뭐, 이러고 떠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람을 잘 보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오지랖이 넓은 사람, 주책 없이 여기저기 나서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제가 봐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본인도 정말 바쁜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누가 힘들고 아프다 그러면 지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다.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내가 지금 서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 욕망, 내 욕정,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 이거를 고수한 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고 내 방법, 내 생각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로 오세요, 내 생각에 동의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진짜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마시고 내 생각, 세상의 방법 고수하지 마시고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르게 될 찬양이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찬양 가사를 참 좋아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내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눈 감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귀를 막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까? 내가 내 입장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어요? 내 자리를 버리고 내 아집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그러면 떠나십시오.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제 생명을 다해서 피를 토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빈손으로 그리고 내 자리를 떠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렇게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왕이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었잖아요. 왕이니까 웬만하면 다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 아니라 왕 할아버지라도 생명의 문제에 관한 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생명은 돈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벽 쪽으로 향하고, 다시 말하면 세상을 등지고. 왜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던 세상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세상을 등지고 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손에 꽉 차 있었던 패를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등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명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생명 감싸개로 내 생명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손에 내 생명을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건호가 수술은 잘 됐는데 태어나고 나서 보니까 자꾸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시 퇴원했는데 지금은 먹고 마셔도 이렇게 토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호를 위해서 최고의 의료진과 최고의 의술과 약과 시설로 그 아이를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합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사들도 의약품도 의료 모든 기술과 자원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권능 주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들에게 수술을 맡겼지만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을 이렇게 낮췄습니다. 동시에 그가 기도하는 걸 보면 놀랍도록 담대해요. 23절 보세요.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뭐예요? 지금 담대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구약 신학자이신 월터 브로그만 선생님은,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여기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친하니까.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우니까. 마치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던 것처럼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겁니다. 왜요? 친하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대화가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조금 더 친해지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슬쩍 아브라함이 숫자를 끼워 넣는 거죠.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니고시에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번을 이 니고시에이션을 하는데 처음 3번은 5명씩, 그 다음 3번은 10명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하다가 더 과감하게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나중에는 10명만 있으면 주님 소돔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집요함. 그는 담대했지만 동시에 집요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창고가 하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창고에는 선물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중단해서 딜리버리가 안 된 선물들이 창고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기도를 하기만 했으면 그 선물 받는 건데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서, 그래서 받지 못한 선물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집요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조퇴하지 마시고, 중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답하실 때까지 그 답은 듣고 끝내야 될 거잖아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0명은 있겠지 뭐. 이 소돔성 전체에 10명의 의인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에서 중단을 한 거죠. 생각해 보면 롯의 식구만도 4명이거든요. 그 사위들까지 하면 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롯이 소돔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 사이에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몇 명은 전도했겠지. 10명은 되겠지. 근데 10명이 안 된 거예요. 10명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숫자, 이게 10입니다. 10. 그래서 회당을 지으려면 10명의 가장들이 모이면 돼요. 유대인 가정 10개의 가정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예배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의인 10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흠결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의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이 뭐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꾸 우리는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찬식에 참여하며,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겸손함은 좋습니다. 근데 잘 몰라서 그래요.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컨펌 해주세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의인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정말 이러지 마시고 넌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완전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바로 우리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돔에 그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10명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이, 어떤 목장은 10명이 넘는 목장도 있고 10명이 안 되는 목장도 있지만 대략 목장이 한 10명 정도 모이면 딱 좋습니다. 그 사이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장에 모인 그 10명, 그 10명의 의인, 그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부싸움도 하고 애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이는 그 목장이 될 때 그 목장 때문에 그 동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목장이 10개가 모여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교회 때문에 그 도시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목장 하나만 제대로 서도 그 동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하나 때문에 그 도시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할 때 그냥 모여서 그냥 즐거운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인으로 서 있을 때,
우리 목장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으로 서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소돔을 살려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 안 됐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망했습니까? 정말로 응답이 안 됐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짧게 보면 아브라함 때에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소돔이 다 망했어요. 불타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보죠. 큰 눈으로,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넓은 눈으로 보게 될 때 소돔은 망했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온 세상을 살리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만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대에 되지 않으면 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게 바보죠. 기도를 계속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핑계가 많았잖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아니 뭐 코로나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코로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그동안 핑계가 많았죠.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성경을 못 읽고. 이게 핑계잖아요. 자, 오늘부터 그 핑계를 중단하십시다. 그리고 기도의 불을 다시 지피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심장박동이 다시 뛰고 기도의 호흡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손해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크게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대에 그 기도에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더 크게,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 생활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담대하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손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어서 주님이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기 위하여 가진 것 모두 다 버렸네. 세상에 눈 감고 유혹에 귀마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네. 아,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아,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님. 모체의 가슴에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 아,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아, 주님은 내 모든 사랑의 주님. 아, 주님은 내 모든 소망의 주님. 모체의 가슴에 당신께 여옵니다. 어서 오소서 주님이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제 안에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 주시옵소서. 멈추어진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겨진 호흡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우리 심령 가운데 지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랑의 주인이시고 소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멈췄던 호흡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담대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건호와 함께하여 주시고 김영선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어려움 겪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EM과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의로운 자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대에 그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이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 도시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우리 동네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못 채울 가슴을 못 채울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를 지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